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죠? 또 베란간 소나기가 쏟아지다가도 금방 쨍쨍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복날이면 뭐 하러 가? 에? 보신탕 먹으러 가지. 보신하러 보신탕 먹으러 가. 보신탕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가보면 보신탕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해놔? 삼계탕 다 하네. 다 가봐서 알아, 그지? 이런 집에 들어가면 손님들에게 주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대충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개 아닌 분 손 들어주세요.
개 아닌 분, 보진탕 안 먹는 사람, 보진탕 안 먹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개 아닌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전부 개지요? 그러면 네 그러잖아. 그럼 다 뭐 된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빚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다 죄인이고 다 빚쟁이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허물을, 내 잘못을, 또 내 살아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빚진 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감춰요. 자기 허물을 세상에 보이기 싫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짓에 거짓을 나다 보니까 결국은 죄에 죄를 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빚진 자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스티븐 아더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하는 책. 그에게 이런 얘기, 한 남자와 바위와 하나님과의 대화. 한 남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앞에 마당에 있는 큰 바위를 밀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다고 바위를 열심히 이쪽에서도 밀고 저쪽에서 밀고 뺑뺑 돌아가면서 열심히 뭐 한 달을 넘게 계속 씨름했는데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루는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 주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일을 제게 시키셨습니까? 밀라고 하셔서 몇 주 동안 열심히 밀고 밀었는데 이 바위는 손톱만큼도 안 움직이니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돌을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그랬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고질적 문제예요. 하나님은 밀라고 했지 그것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움직이거나 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해서 아, 밀라고 해서 이거 저 바깥으로 치우라는구나, 미리 앞질러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네가 왜 내 일을 대신하려고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 네 손을 펴봐라. 그래서 양손을 펴보니까 양손에 다 굳은 살이 배기고 또 팔에 근육도 생기고 그동안 헛수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아주 강한 남자가 되어져 있더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력으로 채워지니까 그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 골자는 뭐냐면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변화를 시키든 아니면 잘못된 거를 징계를 하시든 그때그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내 생각만큼, 내 뜻만큼, 내 어떠한 계획만큼 빠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서서히 변화를 시켜주신다. 그리고 그 변화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욕심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갖고 튀었어.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니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 말씀은 그가 만약에 가지고 간 물건에 그것을 대가를 받으려면 청구서는 나한테 보내라.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을 볼 때 그가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상당히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극형에 처할 수도, 생사 여탈권을 다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 중에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 동역자의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변화된 그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과거에는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네시모의 회심은 단순한 종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소속에 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노예로 받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죠. 16절에 보니까 또한 오네시모가 어떠한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자신이 갖겠다고 하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냐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그러한 삶 내게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복음적 중보자의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단지 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구조를 바꾸는 능력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형제고 자매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복음이 노예 제도의 사회 구조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음을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공산권에서 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종교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힘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깨트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박해받는 것이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그 사람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잖아. 그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종교는 악착같이 다 그냥 형식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말살을 해서 거의 기독교가 없어진 상태. 지하 교회들만 카타콤 그 종교만 남아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그가 종이었어요. 종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죠. 종이 없어져도 누구 하나 서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가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중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변화가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도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악한 마음을 다 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자유롭고 쓸모 있고 유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많지만 특히 빚을 갚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누구에게나 빚은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빚지고 살면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해 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빚은 있어야 되고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사업하는 거 잘 모르지만 빚은 누구에게나 볼모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빚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에게 빚진 자였어요. 죄의 빚을 가진 자였어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요. 그런데 이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 누구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늘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어요.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편지를 쓰는 중에 그것과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도 아주 짧은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유력자였고 그의 부인은 아비아이고 그의 아들은 아기프. 골로새 4장 17절에 보시면 이미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은 그의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에요. 재력과 함께 매우 신앙이 깊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교회의 이 설립은 대개 좀 부한 사람들, 집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거기가 교회로. 그래서 그 부자들이 하나님께 그 집을 봉헌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래서 처음에는 빌레몬의 집이었는데 그 집을 헌물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골로새 교회가 그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쓴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이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주인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가 달아난 자, 그 이후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서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탁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그가 즉 오네시모가 내게 즉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사도 바울 자기 앞으로 계산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도 아닌 로마 감옥에서 또 돌아보고 건면해야 될 수많은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바쁜 와중에도 죄를 짓고 도망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종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써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보증서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다시 그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완전하게 빚을 청산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완불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그 빚이 모두 탕감받고 다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말, 한 장밖에 없지만 짧은 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빚진 상태에서 결코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을 해결해 줘서 오네시모를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안에 오네시모에 관한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깨끗이 청산해 주고 나니까 빌레몬에게도 자유함이 임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굴레를 탕감하여 자유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죠. 탕감해 주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빛이 없이 자유로운 그러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첫째, 남이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 노예는 소유가 없었어요. 로마까지 가는 여비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훔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또 오네시모가 도망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아주 컸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대신 섰던 거죠. 아들이 진 빚을 아버지가 갚아주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로서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각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후원금이 그의 선교 여행에 큰 도움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쟁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면서 복음 듣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혹시 자기가 얻어먹을 돈이 좀 있을까 해서 계속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서 세를 주고 2년이나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한다고 해서 전혀 돈이 하나도 없이 다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 선교하면서 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년, 희년 그 의미 아시죠?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날. 빚의 탕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빚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 7년마다 땅도 쉬게 하고 또 종들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 주는 게 매 7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과부의 형편을 도와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게 돼요. 결국 아들이 빚으로 그 빚 탕감을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들은 엘리사는 과부에게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작은 한 병의 기름을 그릇마다 붓게 해서 그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네 두 아들과 같이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빚을 갚아서 아들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면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줘라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빚을 갚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가 빚을 갚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대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지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데려와서 빚진 것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쓰라고 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가 있게 행했다라고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깎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이 말은 빚을 탕감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준 거죠. 중세시대 교부 안셀롬이 신학의 중요한 틀을 놓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라는 책을 쓰신 분. 이 책에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아들의 생명을 보상으로 주고 인간이 지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론을 보상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9절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갚으리라. 6절에 보면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갚으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에 금식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넉넉하게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갚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때에 빚진 자들은 모든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빚을 갚아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안절부절하며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왜 잠을 못 자고 자지 못하고 뒤척이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자 아내는 당신 참 멍청하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걱정스러워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왜 당신이 그 빚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냐. 돈 받을 사람이 걱정을 해야지 왜 줄 사람이 걱정하고 있냐. 이 얘기요. 이 말을 듣고 그 남편이 마음에 평안이 차서서 잠을 잘 잤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빚진 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늘 쫓기듯 살아가는 자가 바로 빚진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불면증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빚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돼요. 우리가 다 빚진 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빚도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이제는 빚이 없는 자로서 자유하게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부분들이 다 그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 남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빚진이란 말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더 큰 빚을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무슨 빚이요? 얼마를 빚을 졌을까?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믿음을 가진 것, 즉 마음의 빚을 진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진 삶, 이것은 세상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에요. 이것이 더 큰 빚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것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원래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미움에 대한 증오에 대한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용서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심어놓고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미움의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하는 자가 탕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의 비유의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해서 다시 잡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는 100만 원을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안 받을게. 너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보냈는데 나가자마자 문 앞에서 10만 원 빚진 자 그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뒤지게 패버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렸죠. 그래서 다시 그를 잡아오라 그래서 오히려 더 야단을 치고 100만 원 다 같이 갚아라 그랬잖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받고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고 더 많은 걸 끌어모으려는 그 욕심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으면서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잘못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하는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 있었어요. 이번엔 육군 장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한 번은 대통령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링컨은 따끔하게 편지를 쓰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은 편지를 써서 보여주었어요. 이 편지를 다 읽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편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보내야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고개를 쥐으면서 자네는 보내고 싶지 않을 걸세. 난로에 집어넣게. 나는 화가 나면 편지를 써서 이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리지. 딱 적절한 때에 편지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태우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워버리고 다른 편지를 한번 써보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내 안에
심어놨을 때 그 새로운 싹이 자라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할 다리, 이 요단강 다리를 스스로 부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속여서 거둬들인 돈이 있다면 내가 그 돈은 4배로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참 너 좋은 생각했구나. 그 좋은 생각을 인해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사용하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곧 빚을 탕감하는 일이에요. 찰스 스탠리가 깨끗한 영혼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용서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해요. 1단계는 뭐냐? 나 자신이 용서받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미 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뭐냐? 내게 진 빚을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진 빚,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형편 사정도 봐주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형편 사정까지 헤아려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3번째 뭐냐?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늘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욕심으로 끌어당기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을 먼저 생각해서 그의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4번째 뭐냐? 다른 사람을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 샘플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5번째 뭐냐?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과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랑으로 빚을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고 오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그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결론이 지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모든 것을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나, 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이미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권을 김치에 빗댄 이야기가 있어요. 박정희 정권은 보쌈김치라고 얘기해요. 전두환 정권은 깍두기 김치라고 그래요. 노태우 정권은 물김치라고 얘기해요. 김영삼 정권은 파김치에 비유를 해요. 김대중 정권은 나박김치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무슨 김치로 나올까? 겉만 번지르는 겉절이 김치예요. 모든 게 겉도는 정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겉도는 걸까? 이해와 용서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칼날을 엄청나게 휘둘렀던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싸지를 못해.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면 가차없이 쳐버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마음이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입니다. 자신이 조금 억울하고 팽당했다고 자신이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 일들을 모두 들춰내서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서 나는 과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골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진 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모두가 채권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빚을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갖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나도 탕감받고 용서받고 은혜로 사는데 그 사람도 탕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베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빛을 탕감받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